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6.25 때도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합의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드리는 정기적인, 전통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도 항상 임의대로 예배 드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주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여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을 공예배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 시간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처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와 같은 방에 있었던 룸메이트와 제가 의견이 좀 달라서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방 룸메이트는 앞으로 미래 시대가 되면 온라인 교회, 인터넷 교회, 사이버 처치가 아마 대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정도였다면 오늘날 이 사이버 처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가상현실, VR 이런 안경을 쓰고 조금 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온누리교회 예배, 명동성당의 미사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마치 그 자리에서 예배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대세가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또 예배는 머리로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함께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래서 모여서 또 모이기 위해 준비된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원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예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성경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생명 걸고 붙들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이 우상이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괄호쳐진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1.1획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1.1획도 다 채워져 있는 성경, 사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성경이 아닌 것을 본문으로 해서 꼭 이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이 성경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 아닌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이 우상이 된 경우이겠죠. 그러나 교회도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도 주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예배를, 주일을, 안식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태도,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그의 믿음과 직결되고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던 특별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의 논쟁을, 또 유대인들의 비판과 비난을 만들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요, 이것이 주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예배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중세 교회 때를 보면 무지와 미신에 빠진 교인들이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는 교회로 더 달려가서 더 모여서 예배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전염병의 확산의 계기가 됐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 자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핵심적인 본질을 지키는데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돌아다니고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또 주일 통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했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적어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인데 인터넷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거기서 고민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민, 혹시나 잘못한 것은 아닐까,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고민 중에 주셨던 말씀,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전 봉헌식 가운데서 솔로몬이 회중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그들을 축복하고 연설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봉헌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마음이 들어갔는데 바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주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때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그 마음, 바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단지 건물입니까? 단지 건물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막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 한복판에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장막에 거하겠다고 하면서 설계도를 주시고는 그렇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 아닙니까? 곧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성전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다윗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왕조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를, 그분 가까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가장 복된 마음이에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지나침이 없는 마음입니다. 넘침이 없습니다.
전 제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지나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건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가장 소중한 마음, 가장 권장하고 싶은 마음, 가장 거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어떠한 수준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열망 말이죠. 지금 함께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아니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열망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고발한 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한 증인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헐게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분명하죠. 그러나 새로 지을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곧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전을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품게 되어서 칭찬받았던 마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바로 오늘날의 의미, 현대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루 각양각지에서 가정 가운데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데, 여러분 어디서든지 간에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다녔던 그 건물은 뭐지? 그는 교회의 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오히려 건물을 떠나서 건물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건물 갖지 않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요. 그런데 제가 선교제에서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바뀌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선교제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 선교사님들의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유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훌륭히 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갖고 아주 멋진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세웠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분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꾸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꾸 모이면서 일주일도 여러 번 모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갖지는 못했고 교회당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 교회 건물은 있지만 공동체가 없었던 교회, 그 교회는 결국 나중에 다른 공동체만 있는 교회에게 그 건물을 이양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신이 지은 교회를 그냥 이양했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 현지 공동체, 현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이양을 했어요. 훌륭한 거죠, 그것도. 그러나 후자, 공동체는 있는데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모임, 그 공동체는 리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공동체다, 공동체가 세워져야 그게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를 먼저 세워야 한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당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또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의 터전, 교회당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복되시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봉헌식에서 연설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이 성전의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은 당시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보기 없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없는 화려한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8장 2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향하여 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향하여 비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바로 교회를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그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지도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영도교회 형제자매님, 영도교회를 향해서 영도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39절 말씀처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요, 죄를 사하신답니다. 특히 무슨 재앙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이 있든지 간에 마음으로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이 누구의 탓인지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일단 그것이 내 탓인 마냥, 무조건 일단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탓인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마치 우리 가족,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너무 급격히 확산해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혹시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사는 사람,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누구 탓 이전에 내 탓을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 그것이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야, 기가 막히다. 정말 저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다.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신천지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지 못할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배경들을 다 조사하고, 한 사람이 아닌 아예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옆에서 모두가 다 그 한 사람과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내놓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공부할 때 보니까 월화목금 저녁마다 공부해요. 밤마다 몇 시간씩 공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지 못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개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겼다면,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다면, 그런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했겠습니까? 성장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겠죠. 다른 일이 일어났겠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 탓, 내 탓, 우리 공동체의 탓을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 위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일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독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가 다 교회를,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먼저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랑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는 더 가까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과 그 이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친교, 깊은 사귐을 누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전을 향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정말 그것이 내 일인 양, 나의 문제인 양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기간에 금향로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금향로 기도 운동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믿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도할 때 꼭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열망을 향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영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